함께 나눌 시편 34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내 선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정하셨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4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편의 기자 다윗 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찬양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높이며 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함께 간증으로 나누고 함께 교회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관교회에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4절 말씀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여서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아주 크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표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런 위기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이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옛날에 그런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 우리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편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시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의 가장 제1의 삶의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삶의 지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교회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 하고 반드시 일깨워 줘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의 귀한 태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 가운데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 복된 삶을 위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라고 하면서 5가지 부분에 걸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은 말이나 행동에서 악을 따르지 말고 선과 화평을 따르라라는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 묻지마 살인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이미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을 따르기보다는 악을 따라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날 때 그런 범죄들을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 범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쉽고 빠르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에서 악을 따르지 말고 선과 화평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를 수 있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따르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의롭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내가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 나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작은 이 결정 가운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순간 가운데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의로운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들을 아뢰며 환난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풀이 하듯이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우리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비롭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 충실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헛되고 허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때로는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느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쉬시고 재충전하셔서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와 또 부흥회와 산상 집회와 특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